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바뀐다면 그 사람의 삶 또한 바뀌어야겠죠.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의 나라의 국적이 바뀌게 되면은 그 바뀐 나라에서 원하는 그런 의무와 또 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무 또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 문장을 씀에 있어서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 공감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기질이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변화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런 기질이나 성향이나 성품 이런 것들까지도 뛰어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뛰어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건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성은 명확해요. 방향은 명확해요.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삶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사랑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이전에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삶의 가치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변화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유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계시로 인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그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방향, 이것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정받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은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 스스로 훈련받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자신이 받아들인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을 바꿔놨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스스로 손해를 짊어지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빛이 나도록,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이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그랬죠. 그 밖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많이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예요. 옛날엔 어땠었다, 옛날엔 뭐 좋았었다, 옛날엔 나빴었다, 옛날엔 네가 어땠었고, 옛날엔 그 사람이 어땠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옛날이랑 똑같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뭐 옛날에는 어땠고, 옛날엔 누가 어땠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도 했던 말이, 참 사람 변하지 않나, 그때랑 똑같아, 누구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신앙 안에서 참 많이 변했어요. 자기들이 변했다는 것을 몰라요. 신앙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몰라요, 본인들도. 자기는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참 옛날과는 다르구나, 변해왔고 또 변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저도, 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저는 참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삶의 가치가, 제 삶의 기준이, 제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3절, 24절 말씀을 처음에 한번 훅 하고 읽었을 땐 살짝 오해를 했었어요.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가 자기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변화된 나로 인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는 당시 교회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허가를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한대. 이런 소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소문은 바울에게는 불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과거는 자신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살인자고 교도소에 복역했다가 출소를 해서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왔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볼 거예요. 저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 저 사람 조심해야 돼.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 그 과거를 바울은 안고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조차도 그렇게 변화된 나, 그 이전의 나의 삶에서 변화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바울의 가치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의 변화와 같은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알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변화되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